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희망이라는 어떤 것들을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욕심도 생기고 또 삶의 목적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희망을 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나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희망 없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 뜻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시간 위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말씀과 또 같은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그 하늘과 바다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나침판을 통해서 항법장치를 통해서 그 바닷길을 만들고 하늘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나침판 대신 말씀의 빛, 그 등불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온전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첫걸음은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에 실패의 걸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걷는 그 모든 걸음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의 인생들을 남게 만들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도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두워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두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한 온전한 믿음의 부흥, 우리의 영적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나이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119편이 주는 하나의 가장 큰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나를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그 후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이름들을 부여했습니다. 금, 은, 꿀, 불, 등, 길, 여러 가지 많은 별명들을 붙여서 가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따를 것을 말씀하죠. 금과 은은 그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꿀로 비유한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내가 먹기에 달다는 것입니다. 불과 등으로 길로 말씀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본문에서도 일반적인 주의 말씀의 표현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율례라고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길이고 빛이 된다는 그 원리 속에서 좀 더 깊은 그 진리의 은혜들을 찾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는 시인의 각오가 오늘 우리의 각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6절 말씀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원도 많고 계획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소명의 삶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우리 자신의 안락과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도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요, 새해에는 모두가 소원 하나를 가지고 그 한 해의 삶을 출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달에게도 기도하고 죽은 고목에게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뜨거운 그 말씀의 열정들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 앞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늘 부족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준비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 원하는 대로 그 소원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을 고집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와 소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은요,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걸을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은, 중병에 걸린 사람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음껏 뛰거나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되살려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이유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구원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에 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약함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요, 더 놀라운 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과 세계와 역사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 잃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
인생 속에,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환난도 겁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살아나면 그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여정 가운데 누가 감히 그 입에서 흥얼흥얼 즐겁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맞닥뜨려도, 어려움의 상황에 맞닥뜨려도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은 성도라면 오히려 더 찬송하게 되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낯선 곳을 갈 때에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가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불안함 속에 그 불안을 없애줄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이 말씀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지도가 있으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안내해주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그 안내자가 주님이 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는 길에는 도전하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유혹의 손길도 많고 장애물들도 너무나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길을 살 때 반드시 그 길은 승리만이 놓여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삼으면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산으로 삼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즐거움이 떠나지 않게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뜻없이 의무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 될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무언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해나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며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 우리의 걸음을 더욱더 활기찬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냥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 앞서서 우리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선포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걸음은 결코 어둠을 만나도 그 어둠이 우리를 감싸지 못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를 감싸고 비춰주기 때문에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역사의 창조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서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희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삶의 변화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서 그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등이며 우리의 삶의 온전한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두움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빛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이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 오늘 1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내 생명 다하는 그 모든 시간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려고 나의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살겠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을 통하여 이 남은 한 해의 삶을 더 믿음으로, 더 말씀으로, 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삶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복의 삶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 앞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부러워하거나 그 어떤 것도 원망하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할 일들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기울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들을 말씀 앞에 기울여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핵심이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주신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울여서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이 기울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기울임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 기쁨, 감사, 감격, 그 말씀의 능력들을 힘입어서 오늘도 또 우리의 시간의 모든 삶들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